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것을 찾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심각합니다. 삶의 수준을 외적인 모습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에서 그게 가장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은 거주지를 두고 또 평가를 합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로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까지 생겼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강남 3구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게 서울 노른자 땅이다,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성동, 마포, 광진. 그런다고 그래요. 성동이 그래? 마포가 그런다고? 그것도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양천, 동작, 영등포. 그런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찐 서울은 종로구 아닌가요? 네. 그 조사하는 곳에서도 종로구는 또 뺐더라고. 그래서 왜 종로구는 뺐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종로구는 굉장히 다른 구와 달리 특이하대. 그래서 제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종로구는 부자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관공서도 많고 고궁도 많고, 예, 관광지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찐 서울은 종로구다. 원래부터 종로구가 찐 서울이었고 나머지 그 구들은 나중에 생긴 확장된 서울일 뿐이다. 시장로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종로구 안에 사대문이 다 들어있잖아요. 찐 서울은 종로구예요, 사실. 근데 무슨 내가 서울에서 뭐 이러고 있어. 사람들은 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느라 진짜 지혜는 못 배우고 있지 않나. 진짜 지혜는 성경이 많이 있죠. 오늘 전도서 말씀이 바로 이러한 세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세속적인 성공을 쫓지 마라. 그 우매한 것이다. 그 우매함에서 벗어나라. 차라리 고난과 겸손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특별한 말까지 있어요.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잔치집에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결혼식장에도 가야 돼.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 그럼 결혼식장 가야지.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말씀 그대로 거지 그대로 행동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또 곤란하죠. 하여튼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라. 그게 지혜다. 세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적순으로만 세상을 또 평가를 하잖아요. 스펙을 따지고 재산이 얼마냐,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동네에서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행복의 순위를 매기고
이게 지혜가 없는 세상이 가진 모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 말고 초상집에 가라는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나은 것을 찾아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식장 가면 안 되고 초상집 가면 그건 괜찮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가야 된다. 영원한 가치가 뭐냐, 이걸 탐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말은 그걸 이제 해석을 한다면 슬픔을 회피하지 마라, 위기를 회피하지 마라, 위기가 온다고 도망치지 마라,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배워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 세계가 지금 무슨 늪에 빠져 있냐면은 복지의 늪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영국도 그래서 지금 위기고요. 프랑스는 거의 지금 영국보다 더 빨리 위기가 찾아왔고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도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정도로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위기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복지라는 참 환상적인 모두가 잘 살자는 그런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모두가 못 살게 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도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문화 자체가 위로의 문화예요. 이 집에 당하면 안 된다. 내 아들은 누구에게 공격당하면 안 된다. 보호, 위로. 나 이번에 성적이 안 나. 괜찮아, 괜찮아. 나 이번에 취직도 못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위로만 해주려고 그래. 위로가 나쁜 것은 아닌데 위로의 늪에 빠지는 것도 지혜는 아니다. 그 위로가 삶을 변화시켜주지는 않잖아요. 잠시 내가 정말 괜찮아? 안 괜찮거든요. 모든 고통과 슬픔 자체를 없애버리고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지혜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고통이나 슬픔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문화적이고 이념적인 아편이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정금처럼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철광석에 불순물을 빼야 비로소 금이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성,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속에 쌓여있는 불순물, 찌꺼기, 어떤 패배주의, 어떤 울분 또는 암덩어리 이런 걸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것 아니다. 행복이 성족수는 아니지만은 뼈를 깎고 풀무불에서 달궈지고 그런 어떤 인고의 과정이 없이 주어지는 행복은 절대 그런 행복은 세상에 없다. 이게 현실이다. 얼마 전에 농구 선수였다가 요즘에 아는 형님인가 서장훈인가요? 서장훈 씨가 하는 짤을 제가 봤는데 자기가 부자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래요. 뼈를 깎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뼈를 깎는 오늘도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2시간 뛰어야 되는데 그 2시간 동안 자기는 거의 매 경기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지 다른 거 아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아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당연히 운동선수니까 변호사는 땀 흘릴 필요 없죠. 열심히 책 봐야지. 고통은 지혜의 학교이고 회피하는 것,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교과서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뇌라는 게요. 요즘 학자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밝혀내는데 본능적으로 이 사람의 뇌는 고통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뇌를 하면서 자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신경신학이라는 분야도 생겼어요. 세상에. 뉴로티올로지, 이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우리 전두엽과 두종엽 이 사이에 신경세포가 막 연결이 되면서 새로 생긴대요. 신경세포가. 그리고 이 세포들이 강화가 되고 세계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앤드류 누버기라는 사람이 How God Changes Your Brain,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뇌를 바꾸는가, 2009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번역이 됐나 모르겠는데, 또 심리학자 데니얼 카터먼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신 분이네요. 책을 하나 썼는데 thinking, 생각하는 것, fast and slow, 그러니까 빠르게 천천히 생각하는 것. 사람은 이 책의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불편할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천천히 생각하게 되더라. 차분하게. 그래서 어떤 이 고통은 느린 사고 시스템을 작동시켜 가지고 더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더라. 이것을 연구해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좀 멍청해 가지고 절대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모든 뇌는 99% 동일합니다. 물론 0.1%가 문제긴 한데 99.9%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으로, 오늘날의 세상은 경고가 사라진 시대이지 않냐. 이거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괜찮아만 하는, 경고가 사라진 시대예요.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7절 말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서 제가 7절 말씀을 살짝 현대적인 한국판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7절 말씀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집단주의, 노조, 농민단체 등의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정부 보조금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이 다 미국으로 옮기는데 노조는 계속 파업만 해요. 이게 멍청한 거 아니야? 이들의 탐욕이 얼마나 우매합니까? 과거에는 지혜가 부족함에 대한 경고의 어떤 표어들이 많이, 막 시내가 가면 전봇대도 붙어있고 막 그랬거든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 박정희 정권 때 근면자조 협동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면은 성공의 어머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이거 노래 가사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교회에서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양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농촌에는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이런 열정적인 어떤 자립정신을 부추기는 그러한 구호들이 굉장히 난무하던 시절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난을 벗어났잖아요. 선진국이 되었어요. 세계 꼴등 국가에서 지금은 선진국 10등 안에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바람이 불고 이상한 생각들이 막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등. 자살률은 1등이고 출산율은 꼴등이면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뭐 자살해서 줄진 않겠지만은. 근데 오늘날의 구호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오늘날 유명한 구호들이 뭐냐 물어봤더니, 괜찮아, 다 구조 탓이야, 부자들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다, 심지어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버젓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책도 나오고, 또 노조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나의 시간은 나의 것, 착취의 시간은 끝났다. 계약한 만큼은 일을 해야 되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 덜 일하는 사회로.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랬어요. 아이를 낳는 게 기계가 아이를 낳나요? 정말 너무 이상한 말들을. 결국 출산율 꼴찌의 나라가 됐습니다.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함께 만드는 우리. 약자에게는 따뜻하게, 강자에게는 정의롭게. 뭡니까 이게. 약자에게는 다 괜찮아. 강자에게는 세금 더 내. 하더니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가 전체 세금의 80%를 낸대요. 여러분,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세금으로 다 뜯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100억 버는 사람은 50억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 그래서 살만하다. 50억 남은 50억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을 뜯기는 구간이 언제냐면은 연봉이 1억 5천이 넘어갈 때예요. 1억 5천 번다고 해서 부자예요? 아니에요. 남편 1억 5천 벌고 여성 아내가 1억 5천 벌어서 3억을 번다고 하면은 1억 5천은 바로 뜯겨요. 100억을 벌어야 됩니다. 1억 5천 벌어서는 안 돼. 너무나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요즘에는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영악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사장님 월급은 한 40만 원만 주고요. 나머지는요
저기 현금으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저기 정부에다가 보고하지 말아주세요. 왜? 제가 지금 매달 60만 원 받고 있는데 제가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그 60만 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수입을 자신의 통장으로 오지 않게 하고 엄마 통장으로 가게 해서 엄마가 다시 나한테 송금하게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법을 위반한 자가 멍청한 겁니다. 정부 보조금 자신이 번 거 해서 3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줘야 돼. 그냥 여러분 요즘에 한 300만 원 벌어도 그게 뭐 크게 뭐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은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책을 그런 식으로 위반한 사람의 잘못 아니냐. 이러한 복지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의존성 고착화 현상, 결국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패배주의를 유발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12절 말씀도 제가 조금 고쳐봤어요. 12절에 보면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똑같다, 그런 뜻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모든 경제의 총합이에요. 모든 가치의 총합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이에요. 돈의 가치가 아주 중요하죠.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해봤자 절대로 그렇게 순종 안 할 거지만은 저는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돈의 가치 아래에서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가치 아래에서 안전한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더 중요하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소비가 심한 사람은 더 빨리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계속해서 그 돈이 나에게 머물게끔 하는 것이 또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2절 말씀을 좀 변형시켜 봤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복지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바꿔봤어요. 요즘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고 그래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둔형 외톨이를 유튜브에서 쳐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정보들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동영상을 틀어줄 수는 없고, 취업 준비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제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딱 3개월만 근무하고 잘리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 증상이 생겨서 자살하려다가 도저히 용기가 없어 못하고 틀어박혀서 은둔형 고소가 되었다. 약 먹고 잤는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더라. 부모님들이 우시고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사람만 다오, 밥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 사는데 몸무게는 점점 늘어나고 자신의 자존감 바닥이고, 32살 크리스마스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 어머니가 막 뛰쳐나가시고, 고민을 했더니 한참 내가 갈까 말까, 아버지한테 갈까 말까,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응급실에 갔더니 아버지가 다리가 이렇게 교통사가 나가지고 누워있길래 본인이 1년 동안 병수발을 했다. 그렇게 병수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었겠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버지 다 나은 다음에 직업훈련소 가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살게 됐다. 그러면서 15년이 지났다. 제발 은둔 고수들이여, 내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 나와라. 나도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현재 우리나라 비공식 통계로 청년 은둔 고수가 54만 명. 근데 이걸 어떻게 집계할 수 없으니까 대충. 근데 왜 이렇게 은둔 고수들이 많냐? 복지 때문이에요. 돈 안 주면 그렇게 못하잖아.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지와 인권 소중하지만은 그 복지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념적 패배주의가 자리하고 있어요. 나는 피해자야.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는 분노, 원망 이런 걸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찰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지혜는 현실 도피가 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탓하지 말라. 그 역정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굽어졌다고 한탄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반성해 보아라. 내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절대로 헤아려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깊이 생각해라. 전두엽, 두정엽, 그 뇌에는 뇌 안쪽에 편도체, 시상, 하부, 대상, 피질, 해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겉에는 전두엽, 두정엽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전두엽과 두정엽은 이성적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은 이 둘이 싸운대요. 감정적인 영역과 이성적인 영역이 서로 막 싸운대요. 근데 이 감정적인 영역은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른데 앞머리와 여기 뒷머리 이쪽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감정적인 애는 왜 그렇게 해? 나 하기 싫어. 이 영역은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위험한 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늘어지게 자고 싶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나는 행복하고 싶어. 이런 쪽이 이제 그 내 안쪽에 있는 영역이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정보를 빨리 모아야 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빨리 판단해야 돼.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운대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현실을 얘기합니다. 결혼식장 가지 말고 초상집 가야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해. 눈을 크게 뜨고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지 말고 너 귀에 들리는 거 아주 달콤한 소리, 내가 돈 줄게, 도와줄게, 복지정책 좋아,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야 할 거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나 교회 잘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만 하면 다가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취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두드리라는 거예요. 취직할 때까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뇌의 부위마다 각자가 담당하는 어떤 영역이 다른데 다 협력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 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막 집어넣어줘야 돼요. 지혜의 말씀. 여러분, 머리 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고한 날이 길어져요. 좋아지겠지. 괜찮아. 위로만 해서는 안 돼요. 깊이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졸립죠. 깊이 자고, 생각 대충 하면은요, 설잠을 자요. 머리를 많이 쓰면은 깊이 자요. 왜냐면은 뇌가 알거든. 머리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막 자는 동안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면은 뇌는 그때부터 더 일을 많이 합니다. 뇌가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우리는 깊이 자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런 병원 좀 고가라고 하던데 잠을 측정해 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입원을 하면은 하루 저녁을 깊이 재우는데 모든 센서를 다 내 주변에다가 달고 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잠을 뭐랄까 건강하게 자느냐 이걸 측정을 해요. 잠에서 여러분 실패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깊이 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자야 돼요. 그래야 뇌가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은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걸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래야 깊이 생각을 하고 예. 더 연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의 지혜의 머리를 가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예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반복적인 시도.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반복적인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러면은 신경 가소성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의 신경도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고 많이 운동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깁니다. 생각을 하면은. 목사님, 나는 지금 70이 다 넘었는데. 아니래요. 뇌만큼은 죽을 때까지 안 늙는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되게 있었는데 소망이 발견됐어요. 뇌만큼은 죽기 전까지 일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본래 좀 멍청하게 태어나서 안 써서 그래요. 안 써서. 지금부터라도 운동시키고 뇌를 운동시켜서 뇌를 쓰십시오. 이게요. 신경과학계에서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경가소성, 뇌는 자꾸 변한다. 그렇게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회로를 만들고 안 쓰면은 그거 다시 없애버리고 목사님 저는 외워도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요. 또 외우세요. 또 외우세요. 그래야 그것이 안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뇌 구조가 한번 완성되면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뇌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10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실한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행을 생각한다든지 잘 되겠지 또는 점치러 다니거나 사주팔자 이런 거 보고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나의 미래는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이념 전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심지어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반복되게 하시는지, 왜 우리의 앞날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지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